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전체의 제목을 한다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미의 말씀인데, 1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2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 말에 있어서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사람의 행동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마음이 협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든 것 참 많지만 자기 혀를 다스리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 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는 혀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아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지도자를 가리켜서 랍비라는 표현을 하는데, 랍비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일원이 됐는데,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여전히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거룩함이 지켜져야 될 것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다툼질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만이 되지 말라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좋은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종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접받는 사람이 많은 데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섬겨주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은혜가 있고 평화로운 교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선생된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지도자만 되려고 하면 누가 섬기는 자이겠느냐라는 것이고, 지도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그럽니다. 지도자는 말을 많이 하지요. 많이 하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말에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혀로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성숙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온 몸에 굴레 씌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성경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입으로 하는 말인지 타고 다니는 말인지 말 그러면은 길게 빼면 사람이 입으로 하는 것이고, 말 그러면 타고 다니는 말이고, 그런데 글자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굴레라는 것은 재갈과 함께 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야생마에게 굴레나 재갈을 씌워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입의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 마치 야생마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의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혀가 이 배의 키와 같아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삶이 부정적이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그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거든요.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함께 출발해서 같은 곳에서 같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10명의 보고는 다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 많은 나에게 오늘 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불필요한 말이나 무익한 말이나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럽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결정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도 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 잘 되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자녀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하고, 우리 자신도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안 돼, 너는 약해, 너는 못해, 뭐 이런 말들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곧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입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혀를 우리가 다스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혀에는 파괴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첫째가 불이에요. 불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재 현장을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혀가 이 불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이 한번 타 오르면, 붙어버리면 그것을 끄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한번 잘못된 말을 내뱉게 되면은 그걸 다스리고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되게 내뱉는 말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은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 갔다 와서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거짓말하는 것이 나빠요, 도둑질하는 것이 나빠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것이 나빠요, 도둑질하는 것이 나빠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둘 다 나쁘다고. 당연히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둘 다 나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말해요. 둘 중에 하나를 말하라면은 어느 것이 더 나쁘냐고. 엄마가 고민했어요. 그러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여러분은 한참 생각하면 뭐가 더 나쁘다 그러겠어? 네? 도둑질하는 것이 더 나쁘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 아니야 엄마, 거짓말하는 게 나빠. 도둑질하면은 도둑질한 물건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한 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못 주워 담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말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큰 상처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울창한 숲을 다 태워버리듯이 혀가 가진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불에 타버린 그 산들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려면 30년이 되네 50년이 되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걸리면 회복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건 평생을 가는 겁니다. 안 잊혀지거든요. 두고두고 그 마음 속에 그 말이 살아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온갖 불의는 혀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혀가 인생 전체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럽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삶을 파괴시키고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 말 잘못해서 그 말이 꽂혀서 평생을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먼저 불로 비유했고 두 번째는 짐승으로 비유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모든 짐승은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이, 길들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을 때는 파괴적이고 난폭하지만 일단 길들어지면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혀는 짐승들보다 더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럽니다. 잠언 12장에 보면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 속에 상처를 주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양약 같다, 상처를 덮어주고 싸매주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이것이 나 자신에게도 얼마나 중요하고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에도 얼마나 큰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혀에는 놀라운 생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것도 예를 드는데요. 샘과 나무를 예로 듭니다. 샘은 우리에게 마실 물을 제공합니다. 성경에는 샘과 언어와의 관계를 기록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13장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샘에서 생수가 나는 것처럼 사람의 입의 말이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살려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이지만 어떤 언어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고 어떤 언어에는 독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는 사람을 살려내지만은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물이 사람을 살리듯이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 언어하고 샘하고 연결돼서 말씀하고, 또 하나는 나무와 연결해서 말합니다. 한 나무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한 입과 한 혀로 축복된 언어와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해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저주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데 그 저주받는 그 상대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먼저 악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저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담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독을 내가 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 또한 그 상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사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사실은 뭐 욕하고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만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저주하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품는 그 독은 우리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가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 벌써 마음에 도끼가 생긴다 그랬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안에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언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 지도자가 되려면은 특별히 언어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도 언어 생활과 깊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고발하는 거, 이런 거 행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남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 길들일 수 없는 혀,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거기에는 파괴력도 있고 생산력도 있습니다. 불과 같이 파괴할 수도 있고 샘과 같이 사람을 살려내는 물을 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파괴력도 있고 생산력도 있습니다. 위대한 창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커다란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말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있는 것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말은 곧 생각의 산물이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냥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이 넘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언어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온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말로 우리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는 내가 오늘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대개 말이라는 것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어렸을 때 아이들 그 말하는 것 참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대화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길들이기 어려운 환경 그것을 혀를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언어 사용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언어 잘못된 사용한 거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는 거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고운 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과 고운 말을 이렇게 가려가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언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그냥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이 그냥 쉽게 일상의 언어로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그런 그 언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 자신이 벌써 잘못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언어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생명을 살리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말을 통제하고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말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게 하시며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을 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적이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셈과 같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창조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또 저주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